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의 재림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가 더욱더 아리송해질 수 있는 것이고 환상적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천 사건이 있으므로 이 같은 모든 의심과 의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올라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비로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만일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나타났다, 또 저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한다면 사람들은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신을 40일 동안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부활 사건에 대한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육체의 부활을 믿게 되고 승천 사건이 있으므로 부활의 실제성이, 역사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려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육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아무리 멀리 본다 하더라도 구름 사이 그 너머에는, 그 위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 눈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듯이 그만큼 하늘 높이 올려가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재림의 역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과 사건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재림 신앙을 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님께서 곧 이제라도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깨어 사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재림의 역사성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역사성을 부인하고 의미만 받아들인다면 종말론적 신앙은 다 없어지고 윤리만 남게 됩니다. 도덕만 남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철학적 종교가 되고 맙니다. 사랑, 봉사, 친교, 사람들의 그 만남 이런 것들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교회의 생명력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림에 대한 지나친 조급한 대망 사상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셋째는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러한 신학적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역사적 재림이 있을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믿고 견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곧 당장 재림하실 텐데 일은 왜 하고 또 무슨 사람들과의 만남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있는 거 다 먹고 그렇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 했던 이런 신앙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재림에 대해서 조급하게 기다리던 일부 무리의 사람들이 참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파놓은 땅굴이 몇 수십 배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런 전쟁과 함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지나친 종말론적 임박함. 이런 것들이 다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의 자기 주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한결같이 일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 말씀에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봤을 것이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시려나 그런 명상을 하지 말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다시 한번 신앙의 실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명상적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가 묵상이 유행입니다. 세계적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가 명상에 심취해서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어떤 명상적인 경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흰옷 입고 손을 들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손에 놓은 채 집의 모든 가사일도 다 손을 놔버린 채 또 집을 떠나서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지 말라.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을 믿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한적입니다. 한번 왔다 갑니다. 끝없이 생명은 계속 새로 나고 또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총명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도 쇠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날이 들어가면서 눈썹도 빠지고 머리도 흰머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전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쇠퇴해 갑니다. 코로나19 재난 질병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더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핑계 삼아서 신앙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까?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주심의 휘슬이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뛰는 사람이 시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중간기가 바로 교회요, 선교의 기간이요, 일하는 기간입니다. 승천에서 재림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간이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입니다. 이 열차를 놓쳐서도 안 되고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전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가 일시에 볼 수 있을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주님의 재림을 다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과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깨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말씀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